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한 곡을 하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던데 꽃들도라는 찬양 다 아시죠? 그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각 처속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신앙의 전수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가족이 해체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인 가족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한 명으로 구성된 가정 세대 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2019년 통계에 보니까 29.8%더라고요. 보통 가족 그러니까 세대를 생각하면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게 전통적인 세대 가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에는 계속 더 많았는데 2019년에 역전됐다고 합니다. 그런 전통적인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세대 수가 29.6%고 그리고 1인 가구 수가 29.8%로 역전을 한 겁니다. 뭐 이미 캐나다 같은 나라는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 2011년인가요? 그때부터 이미 이게 역전이 되었습니다. 2인이 가족을 이루는 그 구성원보다 1인 세대수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 물론 이제 떨어져 살고 도시 중심화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도시로 가고 이런 현상도 또 고령화돼서 홀로 있는 노인들 이런 현상도 많이 있겠지만 가족이 해체된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가족이 해체되고 혼자 사는 것을 독려하고 혼자 살면 편하고 거리낄 것 없고 자녀 안 낳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의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 버린 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가치를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성경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여러분들 다 아시던 것처럼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인간이 다 제도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고 딱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국가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정이고 교회도 가정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국가 역시 가정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죠. 근데 처음 만드신 그 가족이 1인 가구였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로 하는 2인 가구, 부부가 만들어낸 그리고 곧이어 자녀가 생기죠. 이게 하나님이 처음 구성해 놓으신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교회도 그래서 가정교회 또 영적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하나님의 집 대식구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인사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순교를 직감하고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 근데 여러분 가슴이 좀 이것 자체가 찡해 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전 여기부터 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교회에게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게 또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남긴 게 아니라 개인에게 남겼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독신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안 한. 근데 디모데를 아들 삼은 거예요. 영적 아들 삼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순교를 앞두고 이미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 죽음을 직감했거든요. 찡하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마지막 끝에 가족을 생각한 겁니다. 비록 영적 가족이었긴 하지만 이게 마지막 때의 끈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뭘 남겼을까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고 그런 권면을 남깁니다.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를 놓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고 소명을 붙들고 승리해라. 이런 편지를 디모데 후서를 통해 남기는데요. 그만큼 그런 편지를 전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의 신앙이 좋았던 거죠. 그럼 그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이 생기고 예수를 만나고 그랬던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밤낮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 그것도 디모데의 영적 성장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의 믿음, 가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죠.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외조모, 외할머니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게였는데 이들이 믿음이 좋았던 겁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수되고 이게 누구에게까지 전수된 겁니까? 디모데에게까지 전수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된 겁니다.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아버지는 어땠을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땠을까? 힌트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이미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가 있었는데 제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 유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유니게가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런 표현으로 볼 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런 표현으로 볼 때 아버지는 유대교로 뭐 개종한 이방인이거나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외가의 신앙이 어머니 쪽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우리에게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엄마의 신앙만 중요하다 이런 말일까요? 아빠들은 별거 아니다. 엄마가 신앙이 중요하지. 이걸 성경이 증언해 준다기보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에 그 세대에 신앙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신앙이 있다면 그러면 그 신앙이 믿음이 유산으로 전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짱믿음 가정 특별히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기도회를 하시는 짱믿음 가정 우리 어머니들 혹은 아버님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의 3세대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3대가 이어지는 현상이에요. 3대가 이어지는 현상. 근데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는 신앙이 약해지는 겁니다.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에서 때로 갔을 때 에서가 망했죠. 이렇게 잘못 이어지는 경우. 또 엘리, 비느하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경우.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왕가였는데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누굽니까?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가서 망했죠. 3대에 가서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이런 경우 3세대 증후군 점점 신앙이 약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 점점 신앙이 강해지는 그런 3세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잇는 그 신앙 점점 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또 관찰해 보면요. 이 3세대가 고비인 것 같아요. 놀랍게도 3세대를 지나가고 나서 강해지는 패턴을 보이는 가정들은 4세대, 5세대 가면 신앙의 유산이 풍성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신앙의 영적 아비 또는 영적 어미가 되어서 이 신앙을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잘 물려줘야겠다. 이 사명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이 되기 위해 애를 쓰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학원 보내는 것보다 그렇죠. 중요한 것도 공부시키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게 영적인 것, 신앙의 전수입니다. 믿음의 전수. 이게 너무 요즘 기독교 가정에서 허물어지고 또 약화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신앙의 전수, 예배의 습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부모님들이 본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9절 뒤로 좀 가보면 상반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여러분, 신앙이 뭘로 이어지냐면 소명과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부르셨는지, 왜 사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변합니다. 우리 요즘 온라인으로 계약해서 그 중고등부 이하 또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또 그런 손주를 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어쩌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뭐 학원 가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억지로 공부하는 거예요. 막 하기 싫은데. 그런 아이들과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공부를 하는구나, 공부가 왜 필요하구나, 이걸 아는 아이들의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어릴 때는 뭐 억지로 시켜도 별 안 나는데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는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자리에 있는지 그 부르심, 소명을 아는 자들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내가 왜 이 가정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가족을 위한 기도회를 드리는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우리 신앙을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퍼뜨리고 전수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태도와,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모든 게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설교 드린 것처럼 대화를 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자녀들도 그걸 알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저천국을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인생길 수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 할머님들 세대는 아시잖아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뭐 무엇보다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근데 뭘로 버티면서 순례의 길 걸으신 겁니까? 믿음과 신앙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게 잘 전수되어서 정말 온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의 전수를 이루어서 3대, 4대, 5대까지 풍성한 유산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처소마다,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할 텐데요. 뭐죠? 찬양 제목이 뭐였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뽑아주셨는데 제가 잠깐 잊어먹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기도회를 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함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데리고 이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면 그게 아이들에게 전수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 아이들을 만나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 믿음이 4대뿐 아니라 지금 1대이신 분, 2대이신 분, 3대로, 4대로, 2대로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약해지게 전수되는 게 아니라 강해지게, 더 믿음이 좋아지게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부모님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19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외정으로 이수와 어머니 윤희계처럼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1대, 3대, 4대, 5대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각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해체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묶을 수 있는 꿈은 하나님 그 비전은 하나님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가르침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서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음란하고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순결하게 정직하게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정신이 그 마음이 무엇으로 하나님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연수하게 애쓰고 기도하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 전달되고 하나님 전달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저녁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가야 할 목표와 꿈이 무엇인지 왜 공부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밝히 알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 간절한 하나님 급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음의 성을 위해서 하나님 짝믿음 가정이 온 가정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이 약해져 있는 우울해 있는 하나님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미정도 중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가 속되어서 빨리 모여 예배하고 빨리 우리 아이들도 모여 예배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의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국가를 지도자들을 붙잡으시고 지혜 주시고 국회의원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빠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 세계 코로나19를 위한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발견되게 하시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더 이상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또 짝믿음 가정은 안 믿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또 부모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우선시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의 때 손주의 때 그리고 4세대 5세대까지 이어져서 그 믿음으로 인한 하늘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가정이 아파서 누군가 아프고 우울하고 그래서 낙심된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또 사업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리더들, 지도자들, 각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정부의 지도자들 가운데 국회의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판단들이 바른 판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발견되고 하나님 그렇게 되어서 속히 이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가정과 못다한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